우리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모여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정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월 첫 주일이옵나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혹독한 수리와 많은 폭설이 있는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전인데 벌써 3월이 시작되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빠른 세월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새파만한 인생, 새파만한 이 세월, 그리고 새파만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복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월 1일 3.1절 107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옵나이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항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던 그 역사의 시간을 묵상하옵나이다. 일제 강점기에 저항하여 온 국민이 함께하였던 항일 독립운동을 생각하옵나이다. 참으로 힘들었던 역사의 어두웠던 시절을 생각하옵나이다. 뒤에 있었던 남과 북의 분단과 유교를 생각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온 세계 만방에 문득 서 있는 선진국으로 성장시켜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한민족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도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성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했던 때가 있사옵나이다. 또한 지금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건강, 사업, 가정과 자녀, 경제, 또한 삶의 복잡하다는 개인적인 십자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 십자가를 지고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전쟁의 소문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언제나 분쟁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것과
혼란으로 가득한 땅에 평화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계의 인류 공동체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주시는 그 평화가 있게 하시며 전쟁의 포화가 그치고 분쟁과 싸움이 그치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찬주의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십자가의 진리로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채우고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주일 성찬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땅에도 언제나 평화의 마음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내가 지금 짐지고 있는 나의 고난과 고통을 또한 묵상하며 내 인생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고난인데, 그런데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금반지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금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은 원래 금광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광석이 깨지고 부수어지고 불에 달구어집니다. 이걸 가리켜 재련이라고 합니다.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금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금광석이 우리 사람같이 어떤 신경이 있다면 그 금광석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재련의 목적은 부수고 깨고 달고 그게 재련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과정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순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 나를 단련, 즉 고난과 고통의 길을 지나게 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고난은 과정이고 목적은 순금같이 내가 깨끗하게 되어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주님의 다른 목적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재련의 과정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고 부서지고 피 흘리는 그 재련의 과정,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이고 제자는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상징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욥기 24장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나오고 십자가는 발견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십자가가 발견하시는 과정이면 그러면 고난이 십자가가 추구하는 순금 그 순금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여정입니다. 오늘 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였고 그리고 그가 순교한 그 전에 그 순교표의 기념교회가 있고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 지금도 성 바울 대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 생전 내내 강조하였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다. 즉, 우리의 신앙 생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내용 가운데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십자가의 진리만을 전하겠노라.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 그것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였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 우리 교회들 거의 평생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은 귀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순절 여정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에 너무 익숙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월 첫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성찬 예식 가운데 이 말씀은 반드시 선포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찬 예식에는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찬 예식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복수로 하였지만 이것을 단수, 또 1인칭 단수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한번 치환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죄인으로 소리다. 마음에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가 많지 이 생각에서 잘 해보실 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 입술로 죄를 짓고 나아가 내 행실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질, 즉 원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탓이요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죄적인 원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슨 뜻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대속입니다. 대속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무등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용서를 받은, 깨끗함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징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저희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끊김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가 사랑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 고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진리, 이것이 사순절의 중심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해드리는 저와요, 십자가의 진리 앞에 있는 저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서짐과 찢기심과 피 흘림과 죽음을 의미하는 성찬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저와요, 지금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앞에 있는데,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진리는 항상 간단한 명료합니다. 진리는 항상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 대속의 은혜, 구원의 역사, 그것은 근본적으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앞에 선물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선물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쉬워 보이는 이렇게 단순 명만 이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선물이 우리 앞에 있으되 땡큐 노 땡큐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 땡큐 노 땡큐가 아니라 그 선물을 멸시하고 그 선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일, 즉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믿고 영접, 즉 받으면 됩니다. 감사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대속의 구원의 선물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십자가 오해의 능력,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게 조롱을 그리고 멸시하고 이렇게 미련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좀 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큰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과학의 발달입니다. 과학의 발달하는 건 이건 좋은 일입니다. 과학은 앞으로 더 발달해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굳이 과학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있습니다. 즉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성적 사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성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뭐하고 이 이성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한 젊은 청년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천국 가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합리적이냐, 미련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닌데 그것은 영성의 영역인데, 이성으로 신앙을 재단하고 이성으로 성수를 판단하고 너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그는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로마서 5장 9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일적으로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즉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감사하고 받은 사람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거예요. 받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받고 그 선물 귀한 선물이니까 귀한 선물은 소중히 간직하잖아요.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팬데믹 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제가 매일 묵상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주제가 뭐였냐면 한 2년 정도 했으니까요. 그 전에 한 주제가 기독교 3대 고전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가 저항 원년의 철로 영적인 굉장한 분이 영사랍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런던 한복판에 이분의 무덤이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정원의 철로 역정에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가슴을 저는 철로역정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참 깊게 묵상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해보고 저분이 정말 십자가의 진리를 잘 설명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철로 역정이 뭐냐면 철로 하늘처럼 길로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역경 너무 힘들어서 힘든 여정. 그래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주인공이 정말 힘들게 하늘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십자가 아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불참이 십자가 아래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십자가 아래에 이르르자 그동안 그때까지 무겁게 힘겹게 자기가 짐을 지고 왔는데 그 짐이 뭐냐면 죄짐이라는 짐이에요. 우리 모두 죄짐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그동안 힘겹게 짐지고 온 이 죄짐이 갑자기 등에서 벗겨집니다. 우리 교인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지게질도 해보았습니다. 지게라든지 뭐든지 등짐 주고 그 무거운 짐 주고 가는 감생을 했어요. 그런데 다 벗겨졌어요. 너무 홀가분합니다.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너무 기뻐합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걸 내가 지금까지 지고 있었구나. 이게 벗겨져나가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좋구나.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아래에 이르르니 그동안 내가 짐져온 이 죄의 짐이 벗겨졌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벗고 싶어도 내가 벗을 수 없었는데, 내 인생이 그래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면 십자가 아래에 오니 주님께서 이렇게 내 죄짐을 벗겨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 감사합니다. 세상 호련히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광채는 천사예요. 갑자기 우리 새 천사가 나타나는데 첫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첫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둘째 천사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그동안 죄를 지고 오느라고 겉옷이 더러워졌는데 온갖 죄의 때로 얼룩져 있는데 그 더럽고 얼룩진 겉옷을 벗겨주고 그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줍니다. 천사가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니까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니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자기 입술이 정화되는 걸 느낍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지. 새롭게 살겠다는 다짐이 일어납니다. 그러는데 세 번째 사람이 천사가 세 번째 천사가 말없이 두 마리 이렇게 들불만 책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펼쳐진 이모분이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내 것이다. 그래서 천국역정에서 이 사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일이고 입혀주신 새로운 일이고 내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일이고 그럼 이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존 버넌의 이 해석에 깊이 공감합니다. 십자가의 진리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주님께서 지각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선물을 받았으니 소중히 그 선물을 여기며 볼 때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니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우리가 받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용서하고 세운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리는 우리 하나님 영광 올리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감사로 올리는 그 예물을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그 예물을 봉헌하여 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시는 모든 일을 통쾌 하시옵소서. 자선과 부승의 주님께서 더 큰 은총과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또한 우리 교인들 언제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이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와 사람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모든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